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속 마음 속에는 근심과 그리고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분들이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날마다 걱정을 하죠. 어느 회사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근속한 사원에게 2달 동안 유급 휴가를 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원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퇴근하기 전에 고민을 하면서 상사에게 찾아와서 그 휴가를 반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아니 왜 유급 휴가를 주는데 왜 모처럼의 휴가인데 좀 쉬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첫 번째는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하던 일들이 10년 동안 내가 주로 다 하던 일인데 이것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또 하나 이유는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 염려였다는 거죠.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쉽게 얘기하면 2 아들이 있는데 우산 장사하는 아들하고 소금 장사하는 아들이 있으면 비 오는 날은 소금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또 맑은 날에는 우산 못 팔까 봐 그 아들 걱정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여러 가지 염려를 하죠.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대인들의 많은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 어느 연구조사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고민하는 그 염려하는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많은 염려 중에 80%가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리고 12%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걱정이고 8%만 나하고 직접적인 조금 연관이 있었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에 깊은 잠을 못 잔다고 하죠. 그래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수면제를 복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파는 의약회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고 사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의 염려를 꿰뚫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 그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런 고민 없는 분 있으세요? 이런 걱정 안 하는 분 있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그 답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가장 우선적인 것을 먼저 해라. 그것을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필요한 줄 아시고 더해서 주신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걱정해라.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9장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먹고 자고 입는 이런 근심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래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기도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아주 심한 근심이 있었다. 큰 슬픔이고 이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고민이 있었다. 괴로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괴로운 그 큰 고통,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내 친척, 내 이웃들,
그들의 영혼 문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죄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자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빈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것이 정말 괴롭고 너무나 힘들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의를 위한 고민, 이것은 바로 거룩한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시해야 될 가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큰 근심과 이런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변 사람,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 시킬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내 주변의 친구들, 저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아니 이미 떠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와 가장 친한 이웃들이, 아니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그리고 저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태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영혼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복음에 대한 감격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9장 앞에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에 대한 능력, 그 권세,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감격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그 8장에서 고백합니다. 이런 거죠.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그 우리를 살리신,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보시면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뒤에 가서 35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곤란이나 어떤 핍박을 당하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그 감격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가득 찬 감격.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함, 이 성령의 충만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 환희, 이런 것을 지금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사랑을 회복하려면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은혜가 다시 새록새록해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로마서 8장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새 힘이 나는 거죠. 바로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 와서 이렇게 흥분했던 바울이 다시 마음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993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면서 94년도에 첫 번째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저 목사님 가족과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헐리우드볼 그 야외 음악당을 저를 데리고 가줬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는 한국을 잠깐 방문 중이었는데 그날 마지막으로 나왔던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저는 그냥 팝송으로 듣는 거로만 알았지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의미를 좀 알게 되니까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앵콜을 외쳤습니다. 이분이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고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고 세 곡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박수가 나와요. 그래서 네 번째 또 앵콜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앵콜송을 하고 나서 마지막 노래가 딱 끝나니까요, 모든 연주자들이 동시에 짜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동시에 일어나서 짐을 싸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의 곡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치고 파킹장으로 걸어가면서 한없이 모든 사람들이 Don't cry for me Argentina,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 아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해도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해 뒤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하던 아이들을 데리고 그 헐리우드볼을 데려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가면 돗자리를 깔고 김밥을 그냥 먹으면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3불짜리였는데 12불을 주고 그 티켓을 사서 같이 그 감격을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면 박수를 치게 되죠. 박수를 친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험했던 감동을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죠. 오늘 바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것을 8장에서 고백했어요. 선언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죄와 죽음의 권세 속에 있는 내 동족들, 내 가족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내가 경험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 경험을 가지고 불 가운데 떨어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웃들, 내 부모들, 내 형제들, 그 영혼 때문에, 그 부모의 영혼 때문에 정말 괴로워야 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이 식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한 영혼을 향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어떻게 가졌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을까? 그것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다투고 좀 상처가 나면 두 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죠?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에요.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가는데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불쌍한 마음이 생겨지니까 그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 아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그 백성들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크게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말겠다. 이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두 번 다시 함께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못한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내놓겠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모세에게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나에게 그렇게 불만을 원망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가졌던 그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왜 없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방해 때문입니다. 사단의 방해.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오늘 무슨 모임이 있다 그랬어요? 전도의 모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도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전도회가 하는 일은 이름 그대로 전도입니다. 목사님, 전도회가 뭐 하는 일이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름 보면 알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전도는 모든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을 외쳐도 되고, 조용히 가서 만나서 대화를 나눠도 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 모든 것을 다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는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어두운 곳에 있는 영혼을 빛으로 꺼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일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전도하자, 그 이야기를 제일 듣기 싫어하고 제일 하기 싫어해요. 말로는 전교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뒤로 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 방해하는 게 첫 번째 어떤 방법인가 하면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줘요. 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말주변도 별로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믿겠어? 나 스스로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인 것처럼 마음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너 가지고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은 뭔가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았던 그 감격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전도가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차 한잔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 주면서 대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의 일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단이 쓰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초청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관계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지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전쟁을 위해서 용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을 하겠다고 용사를 불러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3만 2천 명을 보고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럼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나는 부족해 보이지만, 나는 연약해 보이지만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 미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랑할까 봐. 내가 한 것처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리 높여 외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외치지 못합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앞에 왔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12 정탐꾼을 지파별로 한 명씩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리고 정탐을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12명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그래서 포도를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곳입니다. 절망의 보고서를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의 보고서를 냅니다. 물론 그들은 강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힘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반대의 보고서를 제출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체험을 했죠.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현실의 눈앞에서 그 상황을 보니까 다시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노예 근성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사라졌습니다.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꿈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오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요. 내가 노예인데 우리 자식들이 이 다음에 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아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기만 하면 되고 나 혼자 먹고 살면 되는 거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도,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도, 이런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했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 땅 우리가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취하신다면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희망의 보고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펼쳐진,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2018년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믿음으로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교회를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기왕에 허락하신 2018년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일 시름시름하는 사람은요, 그저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85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그 적들과 싸웠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대적하는 선지자 850명, 한 명이 아니잖아요. 10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없어지면 죽은 인생입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아서,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그럼 더 나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거룩한 근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근심하면서 내 생명을 앗아가도 좋으니 하나님 그 생명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직장의 동료나 친구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 불타오르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근심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단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 자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사단에게 진 거예요. 무엇인가 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단에게 진 거예요.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가 디트로이트죠. 거기에 가면 포드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포드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포드의 아내가 주급이 20불을 받을 때 그 당시에 포드는 주급이 5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마차가 아니라 기계가 끄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그 5불짜리 그 주급도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차를 만들겠다고 매일 기계를 뚝딱거리고 있는데 그 아내가 한 번도 그 남편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드의 아내가 없었다면, 격려해주는 그 아내가 없었다면 절대로 포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 도전정신, 꿈을 품고 나아가는 이 비저너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비저너리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격려자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큰 꿈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 have a dream이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던 마틴 루터 킹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유명한 연설을 하고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심어주고 함께 격려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했던 몇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꿈 중에 하나가 아주 소박한 꿈이었어요. 하나님, 저보다
혹시 제가 말주변이 좀 없으니까 저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런 섬기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교회에서 그 교회들마다 좋은 목회자, 저보다 더 열심이고 성실하신 좋은 목회자들이 한 분씩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소원의 기도를 단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품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향한 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행복은, 진짜 참된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그것을 저는 전해주고 싶어요. 그런 교회들 때문에 많이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만은 그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야, 이곳만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야, 그 하나님의 소망을, 그 비전을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품은 그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여러분이 함께 돕는 가운데 그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마지막 세대를 일으켜서 I have a dream을 이야기했던 그 마틴 루터 킹처럼 먼 세대 후에 대통령이 나왔던 것처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2018년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주시는 분명한 꿈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절망의 보고서가 아니라 희망의 보고서를 날마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을 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을 한번 영어로 스크린으로 보여드릴 텐데, 우리 한번 크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 첫 감정,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할 때가 있고, 하나님 여기에 참 소망이 있고 여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그 감격이 식었다면 하나님 다시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없고 정말 괴로운 마음이 없었던 우리의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속에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두려웠던 마음, 이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입술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합니다. 수적으로 많이 줄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두려움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보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300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100명의 성도가 10,000명, 10만 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18년도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내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 이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것이 부끄러운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찍어버리지 않고 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자녀를 향한 희망,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희망,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 내가 절망의 보고서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하시고 내 딸과 함께 한다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전도회원들과 함께 한다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그 감격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때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뜨거운 마음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다져지게 하신 이 믿음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일에 우리가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 강물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센 강물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앞서가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리더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근심할 일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